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보다 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처음보다 더한 인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기 다시 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뭘 봤냐면 고백이 다른 두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그런 뜻을 갖고 있었지만 흉년을 맞아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 룻은 아무 보장도 없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지자 떠나간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붙쫓는 룻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나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고요, 저 정말 예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던가요? 정말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렇지, 나는 내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가슴을 치고 집에 돌아갔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달라진 여러분들은 앉아 계십니까? 제가 한 15분 정도 후에까지 한번 볼게요. 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결심은 금방 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금방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그런 아들을 보게 되죠.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백일 뿐이고 그것을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실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실력이라고 합니다. 고백이 실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실력이 없었을 뿐인 겁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실력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진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합니다의 고백만큼 실력이 없을 뿐이다. 오늘은 룻의 이 고백이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실력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는 그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유대 땅 흉년이 그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밀 추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밀 추수가 끝나면 추수감사예요.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 남편도 잃고 두 자식 아들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과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룻은 무엇을 했느냐? 어디로 나갔냐면 오늘 바로 이 이삭 줍기 하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는요, 논밭에 떨어진 그냥 먹을 것 좀 있나 없나 보러 나가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추수하고 있는 그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추수꾼 뒤에서 떨어지는 흘려진 이삭을 줍는 일, 그것을 이삭 줍기라고 합니다. 이 이삭 줍기는요, 하나님이 율법 안에 마련해 두신 긍휼의 장치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 가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있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추수할 때에 밭을 끝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어진 이삭을 그것을 다시 주우러 나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왜죠? 그렇죠.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줍기는 단순한 구걸 행위가 아닙니다. 무언가 떨어져 있는 거 주우러 나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 안에 심어 두신 긍휼의 자리, 그것이 이삭 줍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해요. 바로 그겁니다. 룻은 그저 자신은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서 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율법에서 마련해 두신 긍휼의 자리. 자, 따라서 합시다. 이삭 줍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다.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뚝 하고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기다린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룻을 보자고요. 룻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야 했습니다.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밭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룻이 책임을 피해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낮은 자리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에 룻은 이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고백이에요. 그냥 고백인 거예요. 고백은 말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고백은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고백이 밭으로 내려간 거예요. 신앙이 손과 발까지 나아가야 돼요. 신앙은
나의 손과 나의 발로 내려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룻이 들어간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본문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자, 우연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보아스도 마침 그 자리에 왔어요. 우연히 두 번이에요. 우연히 반복이 되면 뭐예요? 이거 강조죠. 자, 이르렀습니다. 자, 성경은 단지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겁니다. 룻은 어느 밭이 누구의 밭인지 모르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셨다.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룻이 책임에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선 그럼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보아스 하면 막연하게 돈 많고 잘생긴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 같은 사람을 생각해요. 어쩌면 재벌집 2세 뭐 이런 인물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상하기 쉽게 구성이 돼 있기는 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을 딱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서 그래 네가 그 사람이구나. 너는 여기서 계속해서 주어라 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되면 룻기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따라서 합시다. 살모는 보아스에게서, 아니죠. 네, 정신 차리고 계시는군요. 네. 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참, 목사가 뭐 하나 실수하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여인 라합, 그 여인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 살몬이 여리고성에 정탐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해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바로 보아스예요. 그럼 사사기 초기 시대가 배경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니까 가나안 정복 직후 그 세대 보아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룻기의 보아스는 당시 이미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젊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여러분,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룻기의 흉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말했을 때는 이거는 신명기의 사관으로 봐야 된다. 신명기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늘이 닫히고 땅이 열매를 내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게 된다. 흉년은 바로 경고의 표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족보를 보니까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룻기의 흉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내린 흉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해서 찾아온 흉년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기억이 아직 멀지 않은 그때에 어쩌면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약속의 땅에 무엇이 왔다? 흉년이 왔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억이 아직 희미해지지 않은 그 땅에 무엇이 왔다고요? 흉년이. 그것도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떡집이라고 불려진 그 동네에 먹을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의 흉년은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진 사건이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얼마나 쉽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그때 무너짐. 여러분, 승리와 그 무너짐 사이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때는 한 세대면 충분했다. 아니요, 어쩌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다. 이게 충격인 겁니다.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지,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쌈박질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시대 속에서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룻에게 작전을 알려줍니다. 룻기 3장으로 넘어가 보죠. 너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누워 있는 그 자리,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젊은 과부가 부잣집 주인을 꼬셔보려고 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 시어머니가 그걸 또 시켜요. 그렇게 막장 드라마로 보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집에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의 문화와 율법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어요. 누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은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달라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고 말했어요. 고엘이 뭐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한 이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유식하게 고엘이라고 말해요.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무너진 가족, 무너진 족보를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고엘이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해주는 그 역할을 말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책임져주는, 대신 속량해주는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져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엘은 계대법과 연결이 돼요. 무엇과? 계대법과 연결이 돼요. 이 계대법이라는 말은요,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방법인데요. 신명기 25장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단지 자식을 낳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까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할 테니까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계대법 잊지 마십시오. 자, 형제 중에 하나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족보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첫 낳은 아들은 그 여인의 족보의 그 형제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계대법의 핵심은 단순하게 결혼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이 끊쳐지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요. 한 집안이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계대법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안 까먹겠죠. 자, 룻기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고엘과 계대법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을 죽었고 그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손자도 없죠. 그러면 이 집안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진 집안이 되는 거예요. 기업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아들들도 잃은 여인이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자기 집안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은 단순히 여러분 가난한 집 과부가 부잣집 회장님을 꼬시는 그런 걸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집가서 팔자 펴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집안을 살려서 이 집안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에요.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요청이라고요. 나오미의 집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 지금 룻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져. 그리고는 보죠. 네가 누구냐? 발치에 여인이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함께 보죠. 자, 3장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보아스가 말해요. 보아스가 이 말을 왜 했겠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룻이 젊은 남자들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나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룻은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도 일꾼들이 그녀를 눈여겨 봤을 테죠. 그런데 룻이 선택한 사람은 늙은 보아스입니다. 이건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룻은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젊음을 나오미의 집을 위해,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룻기 2장 12절에 가면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칭찬해요.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이 어디에 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디 아래에? 날개 아래. 여기 날개는요, 히브리 말로 카나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카나프. 뭐라고요? 카나프입니다. 예. 네가 여호와의 날개 카나프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카나프. 그리고 3장으로 갈게요. 3장 9절 말씀해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보아스가 뭐라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해요. 자, 여기 옷자락,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따라서 합시다. 카나프.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2장에서는 날개라고 번역했고 3장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 카나프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이럴 때 막 닭살이 돋아요. 보세요. 2장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이 너를 그 날개 아래 카나프로 덮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거죠. 그런데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네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없겠니? 네가 그 사람에게 나의 은혜의 날개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보아스는 룻을 위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축복을 했지만, 기도해 줬지만, 그러나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보아스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음 장 4장에 가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기업에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거절합니다. 고엘의 책임은 여러분 그냥 누군가를 돕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생을, 그 가문의 평생을 지켜줘야 되는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 자산에서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자기 계산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기 친족의 집을 책임지는 일이 고엘인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따라서 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인애가 바로 이겁니다. 보아스가 말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게 첫 번째 인애는 뭐겠어요? 첫 번째 인애,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많이 써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은혜, 책임지는 사랑, 자기 유익만 계산하지 않고 완전하게 책임지는 사랑. 뭐라고요? 헤세드. 잘 될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 뭐라고요? 그렇죠. 유식하게 뭐라고요? 헤세드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룻이 행한 처음의 인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를 나오미를 따라 나온 것. 자신의 본토를 떠나 여기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자신의 시모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며 섬긴 것. 그 인애, 첫 번째 인애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온 것. 그것이 처음의 인애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애가 더 크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 자, 더한 인애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이익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무슨 말입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인생만 다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선택하지 않고 한 가정을 살리는 선택. 그것이 더한 인애예요. 자기 미래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나의 인생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집을 세우는 책임의 그 길을 택한 것. 그것이 처음보다 더한 인애입니다. 처음보다 더한 인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룻의 고백이 멋집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배려가 반복되면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권리가 아닌 이상 그것이 한 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반복이 되어도 그것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고백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로 신앙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과연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가고 있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룻기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길 원합니다. 결코 그것은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 남의 밭에서 떨어진 그 이삭 하나하나를 줍게 되는 겁니다. 고된 일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보리 추수가 끝나자 밀 추수가 끝나게 될 때까지도 매일같이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고백이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그것은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이삭 줍기는 신앙이 나의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룻의 인애가 귀합니다. 그러나 룻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룻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룻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보아스의 옷자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이 아무리 인애를 베풀고 룻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요, 너는 모함 여인 아니냐, 너는 자격이 없는 자 아니냐라고 따지기만 했다면요,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세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삭 줍기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처음보다 더한 인애의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애가 아닙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참된 고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복음이 되셨습니다. 참 고엘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그냥 축복만 해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자기 십자가로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백은 삶으로 내려오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권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여전히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감동으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줄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던 그 하나님의 날개가 이제 보아스의 자신의 옷자락으로 펼쳐졌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기도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나올 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덮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덮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수치가 가려졌다면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또한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